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하나님은 12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다고 해도 사실 이때의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할 소명을 받은 건데요. 그런데 사울은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매우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아직 그는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의 내면적으로도 그의 성격이나 그런 영혼의 그런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오늘 놀라운 그런 표징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그 염려를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 기름을 부음 받는 그 순간까지도 이 마음에 염려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사울이 왜 집을 나섰죠? 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됐죠? 집을 나간 암나귀들을 찾다 도저히 못 찾아서 어떻게 하면 그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까 문의하려고 이제 선견자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부터 사울이 이미 걱정하던 게 있었어요. 사무엘을 만나기 전부터 그가 걱정하던 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우리 본문 앞쪽에 사무엘상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9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은 이제 자기가 돌아가는 게 자꾸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걱정하실까봐 그것이 마음의 염려가 됐습니다. 자, 효자죠. 그런데 사무엘이 또 사울을 만났을 때에 좀 강권해서 하룻밤을 더 지내고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점은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인데 사실 이제 사울의 마음은 더욱더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염려로 빨리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텐데 그런 염려로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무엘은 그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가족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은 사울 자신에 대한 소식이 이제 아버지한테 곧 전해져서 아버지가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효심이 깊었던 사울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를 걱정하던 그의 염려를 덜어주신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집을 나오면서 이제 식량을 준비해서 나왔는데 그게 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갈 길에 양식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이제 굶주려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위해서 또 사람들까지도 예비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사람들을 만날 건데 그들을 통해서 떡 두 덩이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때를 염려하던 사울과 그의 사환을 하나님께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부름을 받은 사울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세상 염려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염려를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또 한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그 내면적인 염려, 영적인 염려입니다. 그가 이제 왕으로 세워진다고는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뜻대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특별히 신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선지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그 내면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보실까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산은 뭐 우리가 익히 아는 호렙이나 신의 산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본문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 단어가 기브아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브아 성읍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되었든지 이제 그 사울이 지금 가게 된다고 하는 곳은 기브아예요. 이 기브아 산지로 가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건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본래 나서기를 좋아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능력 있는 리더십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막 감동적으로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점들이 이제 왕이 된다는 것에 큰 부담과 염려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나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하기에 부족한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의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직분을 맡기시고 그것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에 크고 작은 염려들을 다 맡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울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낼 때에 그가 먹고 마시는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나와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는데 그 이후에는 기근이 끝나기까지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르밧 과부 역시 먹을 게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그 가루통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게 나오게 하시고 이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게 나오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이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을 친히 책임지시고 그의 염려를 맡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그 소명,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실히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염려 또한 다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세상 염려로 근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현실적인 염려를 모두 맡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아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힘써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